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평안을 받자. 22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표어는 내게 주시는 평안을 받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시는 평안을 받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샬롬의 평안, 세상에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 조건 없으신, 세상 끝날까지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보면은 21장 말씀을 보면은 7가지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포. 시간이 없기 때문에 7가지 자기 선포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소위 말해서 에고 에이미, 이 말은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I am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쓴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국가, 그리고 그 안에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밥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분. 다른 빛은요 다 가짜예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요 받아 그것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녀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울타리가 있어요. 양문은요 하나예요.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양 울타리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유일한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는 그 양의 숫자를 다 일일이 셉니다.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후에야 양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저만 목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태신자가 있다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네 양 먹여라. 내 양, 어이가 아니라 내 양, 아이예요. 아이. 내 양을 먹여라. 자식을 낳아가지고 엄마들이 모유를 먹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자식의 그 마음에 가슴에 품은 그 자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닮은 진짜 아가페 사랑, 나에게 양이 누군지, 여러분 이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죽게 하듯 하며 섬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지 나흘 지나 장사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의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어요. 첫 열매가 예수님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열매가 다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에서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로, 마지막 설교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면 이제 안 되는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처럼 엄마가 떠나면 이 분리 불안증처럼 제자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 다시 올 거야. 할렐루야. 다시 오실 거야. 그 약속을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는 그 동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사용합니다. 그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단어의 뜻은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등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쓰였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지어도요,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 위에 완전히 막 뒤죽박죽 범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언제까지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하지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직접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돕는 선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더욱 앞장서고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심령이 그런 축복의 1등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샬롬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내용을,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태산과 같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하나님이요, 이를 해결해 가시는 일들을 저는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경험자, 체험자, 간증자 되시는 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잠시 잠깐은 아름다워 보이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그럴지라도 시들기 마련이,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은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받기 또 안수기도 시간 전에 은혜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얼마 모든 것이 다 은혜인가. 오늘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고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있다고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 있어도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9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바벨론 2차 예루살렘 귀환 후에 2일 후에 약 4개월이 흘렀습니다. 방백들이 나와서 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20년 만에 성전 봉헌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그 결단과 각오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나 어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50년을 지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어렵게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쑥대밭이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50이 되신 분도 있고 50이 안 된 분들도 있지만 50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히 황폐해진 곳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먼저 오는 자들이 한 4개월쯤 지나 방백들에게 보고받으니까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스러운 일을 뭘까? 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의 그 말은 타하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타하부의 본뜻은 뭐냐?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혐오할 만큼 싫어하시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맨 처음 왔던 49897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대 좀 하셨을 텐데,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제한되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막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지었던 그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이유, 그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거예요. 더 통탄할 노릇은 뭐냐? 그 일에 으뜸된 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방백들과 높은 관리들, 그리고 고관들, 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너무 속상해서 성전 잘 지어진 곳에 성전 일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인과 일할 사람들을 많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겉모습은 그럴싸했는데 실상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다 뜯어제끼고, 다 뜯어제끼고 머리털 뭐 수염 다 어떻게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저녁 제사가 이르기까지 눈물만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도 징계해 보시고 기근으로도 징계해 보시고 전쟁으로도 징계해 보시고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약탈당하게도 하시고 노예로 살게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했을 때에 바짝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에, 사람의 눈물에 약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거두어 주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기억력이 짧은지, 기억력이 짧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제멋대로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 망하게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우리의 지은 죄에 비하면 다 죽어 마땅한데 형벌을 이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의 믿는 백성들을 남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이 에스라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은 죄 주홍같이 붉어 우리 백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하여져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요 정도로 해주시니 지은 죄에 비하여 형벌을 이토록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그 돌아온 자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라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라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방인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구하고 자신의 며느리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증스러운 일로 여기셨다. 결국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은 어른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개인과 개인 간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한 남자의 그 가정과 한 여자의 그 가정과 가정, 집안과 집안과의 연합이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증히 여겼던, 하나님 앞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그 백성들의 딸들을 가족으로 한 집안으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가,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이 용납 못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 숭배의 죄를 그 결혼을 통하여, 통혼을 통하여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용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수많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잠시 잠깐 반응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부정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지만 모두 다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같이 에스라처럼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가슴 치며 회개했어요. 이러한 회개가 놀라운 그 종교 개혁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가 되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그 시대 이후에 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조금 이후에 나타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잘 보면 칭찬만 받아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한데,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구약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말라기 시대까지 오면은 수많은 그 역사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칭찬만 받을 만도 한데 또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희망이 없구나. 저 사람은 포기해. 저 집안은 포기해. 저 백성들은 포기해. 저 민족은 포기해.
온 열방에 니네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럼 그렇지. 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항상 많은 다짐과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지기가 쉬워요. 내가 기도 생활 잘해야지. 내가 성경도 많이 봐야지. 내가 주 뜻대로 헌신해야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리는 그런 1년을 살아가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낙담해 있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 무너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 표적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한 발 한 발을 내딛다가도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이 촉감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그 바다의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빠진 다음에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 주님은요, 그럴 줄 알았다 너.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내 손 잡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를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초월하시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시선을 맞출 때에 올 한 해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며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참 평안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 기쁨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